9월의 둘째 주일 여러 가지 피곤함들이 있으실 텐데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밤새 비가 내렸는데 이 비가 그치고 나니 하늘이 맑까 또 이렇게 새로운 느낌이 들어서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를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면서 예배를 준비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한 말씀, 문제는 일이 아닙니다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그랬더니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럼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가끔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준비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늘 이제 부담이 느껴지는 것이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답을 줘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 설교라고 하는 것이 늘 답만 주는 게 설교는 아닙니다. 오히려 질문을 일으키게 하는 것도 사실은 중요한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질문이 없는데 답만 주어진다고 해서 그게 답처럼 느껴지겠습니까? 그래서 옛 현인들, 특별히 어떤 영적인 깨달음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늘 이런 질문들, 특별히 중요한 근본적인 질문들을 하게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그런 과제였던 것으로 기억하면서 오늘 그러면 문제는 도대체 무엇인가 라고 하는 제목 생각해 보면서 오늘 말씀 함께 나누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나라에서 독일로 가가지고 문화 비평으로 유명해지고 있는 분 가운데 한 분이 한병철 박사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분이 썼던 책 가운데 이 피로사회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19년인가요? 아마 그때쯤 나온 책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이런 피로라고 하는 그 말 자체가 그런 것처럼 우리 사회가 참 상당히 피로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진단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얼굴에도 이렇게 보면 이 피로함이, 이 피곤함이 이렇게 늘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분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이 자본주의나 이런 모든 그 세대가 지나가면서 새롭게 등장하는 세대의 어떤 패턴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이 성과 사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전까지만 해도 하면 안 돼, 뭐 하면 안 돼 라고 하는 금지가 주를 이루고 있었던 어떤 부정의 사회가 아니라 얼마든지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이 최상의 가치가 된 그런 긍정의 사회를 이야기하면서 이 사회에서 유일한 규율이 있다면 이제 성공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성공을 향해서 이 과잉 활동을 하고 또 지나치게 자극을 찾고 또 그러다 보니까 사색적인 삶이라든지 어떤 심심함과 휴식, 이렇게 멈춤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특별히 더 이상 생각하지 않고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시대, 이게 바로 이 성과사회로 일컬어지는 이 피로사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것 중에 참 마음이 아팠던 거는 이런 부분이에요. 이 피로사회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뭘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자기 자신을 착취하는 사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피해자인 동시에 가해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오직 자신의 능력과 이 성과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더 피로해지는 거 아니냐. 그래서 오늘날 우리 사회에는요, 이런 사람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자신이 스스로 설정했던 어떤 요구에 대해서 부응하지 못하는 좌절감 때문에 결국은 실패자를 양산하고 그리고 우울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고 있다. 그런데 이분이 얘기하는 건 이거였더라고요. 과연 이렇게 최고의 생산성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달려가고 있는 이 시대가 정말로 행복하냐는 거예요. 정말로 여유롭고 정말로 자유롭고 행복하냐. 그러고 보니까 여러분 언제부터인지는 모르지만 쫓아오는 사람이 없는데 열심히 막 달려가고 있는 사회가 되어버렸더라고요. 가끔 이제 지하철이나 이런 데를 가다 보면 엘리베이터가 아니라 에스컬레이터가 있잖아요. 에스컬레이터가 있으면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올라가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사람들은요, 올라가고 있는데 또 거기를 걸어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올라가고 있는데 거기를 또 저벅저벅 걸어가야만 하는 그런 사회. 열심히 무언가를 하고는 있지만, 분주하지만, 그런데 조용히 앉아서 이 저녁 때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생각해 보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왜 이렇게 바빠졌지? 왜 이렇게 도대체 분주해졌냐?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 정말 과연 행복하냐? 그래서 내 안에 기쁨이 있냐? 요즘 그래서 너나 할 것 없이 저한테 우리 성도님들이, 교우들이 가끔 이렇게 물어보시는 첫 번째 툭 나오는 게 뭐냐면, 누가 뭐라고 한 거 아닌데? 목사님 바쁘시지요? 이런 질문이더라고요. 목사님 바쁘시지요? 저만 그런 게 아니고요. 다 이렇게 주고받는 말 한마디 한마디 가운데는 다 그게 이렇게 이 배경으로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바쁘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분주하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그 사람이 능력이 있다는 이야기처럼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것 같아요. 할 일이 없으면 저 사람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 아니야? 능력이 없는 사람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질문되는 건 도대체 왜 이렇게 바쁘냐 이거예요. 왜 이렇게 일을 하는데, 일을 끝없이 하는데 과연 이게 기쁨이 되는가? 이런 마음속에 행복한가? 라고 하는 생각을 자꾸만 되돌아지고 이렇게 묻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랬더니 어떤 분은 이런 목사님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아직도 일에서 기쁨을 찾으시려고요? 아직도 일에서 기쁨을 찾으십니까? 어떻게 감히 일을 하면서 이 기쁨과 행복을 찾을 생각을 하십니까? 이 얘기는 거꾸로 이야기하면요. 닥치면 하는 게 일이고, 그리고 하기 싫어도 하는 게 일인데 어떻게 일을 하면서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내용이 반영되고 있는 그 질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질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 일을 해야 되는가? 또 어떻게 일을 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을 잘 생각해 보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 사람들이 일을 한다고 하는 거, 이것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더군다나 요즘에는 이제 연령대들이 다 이렇게 고령화되면서 은퇴가 오고 은퇴 이후의 삶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이런 여러 가지들을 아잖아요. 그래서 그때도 이게 문제가 일이에요. 은퇴하고 나면 무슨 일을 해야 되지?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지금 우리 가운데 계속 무너지고 있다는 겁니다. 한편으로는 일이 너무 많아서 문제지,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또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 하고 싶은 일이 많은 게 문제예요. 그냥 일이 많은 게 문제가 아니고 하고 싶은 일이 많아서 문제고, 또 거꾸로는 해야 하는 일이 많아서 문제고, 그런데 하고 싶지 않은 일들이 자꾸 생겨서 문제고, 그래서 하지 않은 일들이 결국에는 문제가 되고 있는 게, 그래서 온통 우리 안에 쥐어잡고 있는 생각은요, 문제가 바로 일이다. 일이 문제지 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교회도 여러분 그런 거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이 교회도 이 일이라고 하는 것이 어쩔 수 없이 발생하고, 또 그것을 감당하면서 어떤 경우에는 보람도 느끼고 어떤 경우에는 참 힘듦도 느끼는 것이 오늘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이런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에 분명히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에 일이 있었습니다. 일이 없는 세계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그 일의 원리 가운데에는 창의적인, 창조적인 일이었고 세상에 질서를 부여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는 게 하나님이 정하신 일의 원리였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그곳에 두시면서 아담 하와에게 부탁하셨던 것이 일이지 않습니까? 이름을 지어서 붙이라고 하는. 그래서 비록 피조된 세계 안에 살아가고 있었지만 아담은요, 그런 일들을 하면서 하나님의 일에 비슷하게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고 있었고 상당히 창의적인 그런 일들도 하고 있었다는 거죠. 물론 그렇게 하는 데는 하나님이 정하신 원칙이 하나 있었습니다. 하지 말라고 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사람이
하라고 하는 일보다는 하지 말라고 하는 일에 관심을 갖기 시작을 하면서 이 삐뚤어지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우리 삶 속에 죄라고 하는 것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면서 이 죄의 메커니즘이 돌기 시작을 합니다. 이 죄의 메커니즘이라고 하는 것은 죄가 작동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삐뚤어지기 시작을 하는데, 심지어 일 같은 것도 이제 삐뚤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일이 더 이상 행복하고 보람있고 또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존재감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이 사람과 사람을 나누는, 그리고 그런 일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자꾸만 생겨지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런 상황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처방전처럼 내린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고스란히 이제 그 일과 관련된 부분들을 가르치시고 또 깨우치시게 하시기 위하여, 여러분 이러잖아요. 내가 먹지 말라고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으니까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을 것이다. 이 수고라고 하는 단어들이 등장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땅은 그동안에는 그런 건 없었어요. 근데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고 그리고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얻게 될 것이다. 이 일과 관련된 부분에서 또 다른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그거는 여인들, 이 여자 하와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이 말과 함께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이전에는 수고라고 하는 개념이 없었어요. 그냥 즐거움이었다고요.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고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이런 것들을 발휘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일을 하는 것이었는데, 이제부터는 뭔가 힘들고 어려운 수고의 과정들, 그 일의 메커니즘이 복잡해지고 어려워졌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이 거기만 생각하신 것이 아니라 진짜 답은 여러분 그런 과정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러면서 그 일을 통하여 깨닫게 하셨던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원칙을 다시금 깨닫게 하는 방식으로 준비하시고 계셨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 하면 오늘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 이 본문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런 질문이 됐기 때문이에요. 어쩌면 아니 갑자기 디도서라고 얘기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생명의 삶이 예레미야, 애가를 살펴보고 있는데 6월 달을 시작하면서 1, 2, 3일 날 디도서의 말씀을 이렇게 살펴본 적이 있어요. 너무 분량이 작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훅 하고 지나간 그런 성경 본문인데요. 그런데 이 디도서를 이렇게 지나보면서 묵상하면서 우리가 이미 지나갔지만 그냥 이렇게 떨쳐 나가기에는 상당히 큰 의미가 있는 것처럼 다가왔어요. 그러면서 일의 문제, 요즘 우리가 고민하고 생각하게 되는 그런 일과 관련된 중요한 질문을 이 본문은 우리에게 준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과 함께 문제는 일이 아니다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러려면 한 가지 먼저 중요하게 생각하고 체크할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디도라고 하는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이거예요. 디도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혹시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이 디모데는 우리가 친숙하게 이름이 익숙한데 디도라고 하는 이름은 그렇게 썩 익숙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근데 의외로 여러분 디모데가 바울의 아들이었던 것처럼 이 디도도 역시 성경에 따르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던 또 다른 아들이었습니다. 아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바울에게 왼팔 오른팔이 있다고 한다면 이 디모데와 디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역시 이 디도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전도해서 제자로 삼았던 헬라인입니다.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바울에게 이 디도와 관련된 상당히 중요한 도전들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말씀이 정리되기 이전에 이 사람 유대인이 아닌데 어떻게 구원함을 얻냐. 아무리 예수를 믿고 구원함을 얻었다고 할지라도 할례를 받아야지. 이런 도전과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이 바울은요, 디모데는 할례를 받으라고 했지만 디모데는 그래서 할례를 받았어요. 근데 디도는 끝까지 할례를 받지 않게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이 헬라인 디도는 그런 가운데에서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뜻을 잘 증거하기 위하여
바울의 또 다른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제자요, 아들이요, 또 동역자로서 사용했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바울은 이런저런 일에 있어서 디모데하고 디도하고가 조금 다르게 이렇게 동역을 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특히 바울이 이 디도와 관련돼서는요, 그런 느낌이 더 많습니다. 뭐냐 하면 디모데는 유약하고 연약하고 부드러운 사람인 반면에 이 디도는 또 다른 성격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바울이 사역했던 고린도 교회, 이 고린도 교회하고의 어떤 문제가 불거져서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로부터 배척을 받고 어려움을 받고 있었을 때, 왜냐하면 오해를 했으니까요. 바울에 대해서 오해를 하면서 아마도 바울이 자신들을 버렸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어요. 바울은 어떤 한 곳에서 오래 있지 않고 그곳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어느 시간이 지나면 옮기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에서 우리를 버렸다고 생각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자신이 떠나면서 고린도 교인들이 자신을 오해하고 또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척을 진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바울이 누구를 보냈겠습니까? 디도를 보냈다는 거죠. 바울을 이렇게 걱정하고 염려하게 했던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향하여서 고린도 전서 후서를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거기 보면 엄격한 편지, 눈물의 편지를 들고 고린도 교회로 갔던 사람이 누구냐? 디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디도라고 하는 사람은요,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런 느낌입니다. 아주 어렵고 복잡한 그런 상황에 있을 때 자신을 대신해서 이렇게 보내면 그 문제를 잘 해결할 정도로 신뢰감이 있고 또 믿음직했던 그런 동역자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도 이 디도서도 사실은요, 그레데 섬에 전도를 하고 그곳에 교회를 세우고 있던 바울이 디도라고 하는 사람을 그레데 섬에, 요즘으로 하면 크레타 섬입니다. 이 지중해 섬에 있었던 크레타 섬, 이 그레데 섬에다가 남겨두고 떠나면서 자신은 이제 또 다른 곳으로 가면서 자신이 떠났던 그 그레데 섬에 이 디도를 사역자로 세우면서 부탁하면서 썼던 편지가 디도서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디도라고 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에요. 남들은 가기 어렵고. 아마 여러분, 디도가 이렇게 생각했으면 복잡했을 겁니다. 왜 바울은 나보고 자꾸 어려운 데로 가라고 그래? 왜 바울은 나한테, 저 디모데도 있는데 디모데를 안 가고 이거 껄끄럽고 어려운 데를 왜 자꾸 나보고 가라고 하냐?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한다면 아마 불편했을 거예요. 근데 디도는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 고린도후서나 이런 데서 갈라디아서 이런 데를 보면 이 디도는요, 정말로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어요. 바울의 마음을 위로하고 또 어려운 사람들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가서 잘 설명을 하면서 바울을 대변도 하고 또 그것을 문제들을 잘 다독거리면서 오히려 이 마게도니아라고 하는 곳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이 바울에게 와서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문제가 잘 해결됐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디도가 그레데 섬에 남겨지면서도 사실은 이 그레데 섬은 여러분, 섬이라고 하는 곳이 가지고 있는 어떤 독특한 문화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디도서에는 특별히 그런 이야기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1장 12절에 보면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장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른 뱅이다. 그러니까 나쁜 말을 다 거기다 집어넣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레데라고 하는 섬은 그렇게 호락호락한 곳이 아니고 오히려 어떻게 보면 드센 사람들이 많고 자기들만 아는 이기적인 사람들이 가득했던 곳이 바로 이 그레데 섬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레데 섬에서 건강한 교회, 바른 교회, 올바른 신앙을 가르쳐야 되는 사람으로 디도를 파송했으니 여러분, 이 디도도 사실 참 깝깝했을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일의 가치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요즘에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이 일을 하고 나면 그거에 대한 값을 매기지 않습니까? 요즘에 공짜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대개 보면 쉬운 일 같으면은 값이 싸죠. 근데 복잡하고 어렵고 시간이 손이 많이 가는 일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중요한 일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단가가 비싸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평가들이 어떤 의미에서는요, 이렇게 어떤 편향적인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모든 일에는요, 이렇게 드러나 보이는 부분이 있고 드러나지 않은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당장 보기에는 중요해 보이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나중에 보면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도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 특별히 세상 일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는요, 어떤 것을 평가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특히 헌신이라고 하는 거에 있어서는 더더욱이나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딴 사람들이 보기에는 뭐 별거 아닌 거 가지고서 저렇게 대단하게 하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요. 어떤가 하면 정말 딴 사람들이 보기에는 말할 수 없는 헌신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잖아요. 달란트의 비유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크다 작다라고 하는 것은 헌신에 있어서는 평가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양에 따라서 틀리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리 크게 헌신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별거 아닐 수 있고요. 나는 남들이 보기엔 별거 아닌 헌신이라고 생각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엔 크게 받으실 수 있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헌금을 드리던 그것을 예수님이 이렇게 보시는데 어떤 가난한 과부가 2렙돈을 넣었다고요. 딸랑딸랑거리면서 아마 떨어졌던 그 작은 헌금인데 남들이 보기에는 아마 별거 대수롭지 않은 그런 헌금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아예 단적으로 얘기하시지 않습니까?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넣었다. 아니 여러분 보는 건 2렙돈인데 왜 그렇죠? 많은 사람들은 풍족한 중에 넣었지만 이 과부는 가난한 중에서 자기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그러니까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기준 가지고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특별한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쓰시느냐는 누구도 모릅니다. 오병이어와도 같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그냥 나 혼자 먹으면 내 도시락인 거예요. 근데 주님이 사용하시면 5,000명, 남자만 5,000명 되는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도 남는 그런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일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도 크다 작다 얘기할 수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큰 교회 작은 교회 없습니다. 이제는 이 교회 되게 크네, 이 교회 되게 작네.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도 그러겠냐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문제는 일이 아닙니다. 일이 쉽냐 어렵냐 이거 아니에요. 쉬운 일도 어렵게 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려운 일도 쉽게 하는 사람이 있는 법이니까요. 그러니까 일이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일을 하는 사람이 문제입니다. 그 일을 어떻게 하느냐, 그 일을 어떻게 감당하느냐. 그래서 여러분이 디도서를 이렇게 보면 그 그레데 섬에 남겨진 디도에게 바울이 부탁했던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건강한 교회를, 그리고 온전한 신앙, 바른 신앙을 세워가는 것이었는데, 그래서 이 디도서의 전체적인 내용은 이렇습니다. 일을 하라고 하는 어떤 일의 리스트, 작업 리스트가 쭉 적혀 있는 게 디도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디도에게 일을 맡기곤 하지만 그 일에 대해서 일의 리스트가 아니라 오히려 이 일을 위하여 기꺼이 감당할 감독은 누구고 장로는 누구고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 젊은 남자들, 젊은 여자들, 늙은 여자들, 늙은 남자들, 이런 사람들이 다 함께 해서 이런 일을 성도들을 격려하고 올바른 신앙으로 세워가야 될 신앙의 덕목과 이 내면의 태도를, 그것을 이렇게 쭉 이야기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일이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일들을 가르쳐 주시지 않겠어요? 그래서 잘 보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할 때 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우리에게 작용합니다. 어떤 경우는요, 일을 통해서 사람이 성장도 합니다. 그래서 아무 일도 안 하는 사람보다는 저 사람이 쓸모있고 또 미래를 개척하기 위해서는 일을 해야지. 그래서 작은 일이라도 이런 일이라도 일을 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성전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이거는 자칫 잘못하면 좀 오해하거나 잘못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양육하는 방식 가운데 일이라고 하는 것이 있지만 그 일이 중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있잖아요. 오히려 하나님이 사람들을 양육하시거나 사람들을 키우실 때 보면
한 가지 나타나는 뚜렷한 증상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사람들에게 일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아니, 오히려 있잖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로 몰아가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죠?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면서 하나님이 어디로 몰고 가시냐면 홍해 앞으로 몰고 가시잖아요. 홍해 앞으로 몰고 가셔서 그 뒤에서는 성난 애굽인들이 마차를 몰고 막 쫓아오면서 원수를 갚으려고 하고 앞으로는 나아갈 수 없을 만큼 이런 상황 가운데로 이렇게 몰아넣으시잖아요. 그러면서 성경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렇게 얘기하신다고. 급박하고 힘들 때 너희들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뭐라도 해야지 라고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은요 가만히 있으라, 일하지 말라고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질적으로 다윗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도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받은 이것들이 너무 많으니까 내가 하나님한테 일을 해야지 저거 해야지 라고 얘기해서 얼마나 큰 계획을 세웠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어야지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턱하니 내놓았을 때 처음에는 그거 잘하셨습니다, 우리도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다가 하나님이 바로 돌이키셔서 야 안 돼, 막아라 이러시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다가 멈추잖아요. 오히려 다윗이 했던 가장 위대한 일은 다른 게 아니에요. 안 한 거예요. 다윗이 했던 위대한 일을 안 한 거라고요. 그래서 일이 문제가 아니에요. 일이 문제가 아닙니다. 어쩌면 있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하게 됐어요. 지금까지는 내가 일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내가 기도했구나. 근데 이제 앞으로 내가 기도할 중에 중요한 기도의 제목 중에 한 가지는 일을 하지 않을 능력을 달라고 그래야 되는구나. 일이 하지 않아도 돼요. 이 말은 여러분 성경에 보면 특별히 일과 관련돼서는 참 우리를 고민되게 하는 여러 가지 모멘tum, 말씀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다윗을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는 여러분 어디서 부르셨습니까? 성경에서 계속적으로 강조하면서 나오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어디에서 취하셨냐, 어디에서 부르셨느냐고 물으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은 다윗을 양무리 가운데서 부르셨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그렇게 써 있거든요. 성경에 시편 78편 70절에 보면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이러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하시고 부르셨을 때는 어디에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양무리 가운데서 일하고 있을 때. 실제로 그랬죠. 다른 형들은 다 불려가가지고 사무엘을 만나고 있을 동안에 다윗은 막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안 가고 그 양무리 가운데 그냥 있지 않았습니까? 그냥 일하고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사무엘하 7장 8절에서도 분명히 이야기해요.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그러니까 일하는 자리에 있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모멘트예요. 일하는 자리에 있다고 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렇게 언뜻 생각해 보십시오. 세리 마태를 부르신 곳은 어디입니까? 세관에 앉아 있을 때예요. 시몬 베드로를 부르신 데는 어디입니까? 갈릴리 바다에서 그 일을 하고 그 일을 수선수선 끝났을 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일하는 자리에 있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은혜의 기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일 자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일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은 여러분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자들에게도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내게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일을 주신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이건 일이 아닙니다. 뭐냐면 비전인 거죠. 사명인 거예요.
그래서 일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사명이 되고 비전이 될 때 그때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저 사람 일을 시켜가지고 저 사람 일꾼이 되게 해야지. 그럴듯해 보이죠? 여러분 그런 면도 있어요. 그런 면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체크리스트 가운데 하나입니다. 은혜를 잃어먹으면서까지 우리가 일을 하는 것은 건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조심해야 합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이 일을 안 할 수는 없는데 일을 하면서 은혜를 지키고 또 그 은혜가 떨어져 나가는 것. 마치 여러분 그런 거 아니에요? 운전을 하는데 운전하느라고 너무 바빠가지고 기름 넣는 걸 잊어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은 앵꼬라고 하죠. 앵꼬.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도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문제는 일이 아니고 사람이고 그 일도 능력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잘 관리해야 된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오늘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여러분 특별히 우리 일하는 일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은혜가 떨어지지 않게 해 주십시오. 은혜가 멀어지지 않게 해 주십시오. 은혜의 자리 앞에 하나님 앞에서 그 은혜를 누리고 온전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래서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죽을 때까지 일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고요. 이제 그런 의사소통과 그런 일들이 있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내가 은혜가 많이 떨어져서 내가 일이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아무 말 없이 너 왜 그러냐? 너 왜 그토록 일을 했냐? 이렇게 하지 말고 알겠다고. 그 부분은 내가 채우면 되지 않겠냐. 다시 또 은혜를 충만하게 채워서 오라고. 그렇게 격려하고 수고하고 애쓰면 좋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는요. 그렇게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서 살고 이러잖아요. 이 세상을 떠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힘들고 어려우니까 이 세상 떠나라 이게 아니고요. 이 세상에서 살아남는 게 목적이에요. 근데 어떻게 해요? 경건하지 않은 것과 세상의 정욕을 다 버리고 그리고 나서 지켜가면서 하나님이 은혜의 자리로 세우신 그곳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여기 성경에 보면 마지막에 그렇죠. 참 이 말씀이 부담이 됐어요. 왜냐하면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신다고 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디도서에서 바울이 계속해서 강조하고 이야기하는 멘트 중에 한 가지가 선한 일, 선한 일, 선한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선한 일과 관련돼서는 여기 디도서에 5번 성경 구절이 있어요. 우선 1장 16절을 보면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는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지 못하고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말로 하나님은 시인하지만 행동으로는 부인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과 행동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복종하지 않고 결국에는 선한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 선한 일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습니다. 또 사람들의 책망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교훈이 땅에 떨어집니다. 네가 그러고도 교인이냐? 네가 그러고도 목사냐? 이런 말들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선한 일에 대한 관심과 선한 일을 위하여 기도하고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 이 디도서에서 바울이 계속해서 이 디도에게 강조하고 있는 선한 일을 보다 보니까 이 선한 일은 그냥 되는 게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절로 되는 선한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선한 일을 열심히 해야 되고요. 선한 일을 힘써야 되는 거고요. 조심해서 선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가 한 가지 푸뜩 떠오른 게 있었어요. 선한 일은 우리 몫이 아니에요.
선한 일은. 여러분, 성경에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이런 얘기 있잖아요. 어떤 한 청년이 와서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구원,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묻지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죠? 왜 나한테 선한 일을 묻냐? 선한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신데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이나 지켜라 이러시잖아요. 근데 이 청년은 너무나 놀랍게 계명이요? 어느 계명입니까? 내가 다 지켰는데요?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도 청년이 하는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여러분, 이건 무슨 얘기죠? 열심히 일했다는 거예요. 정말로 수고하고 애쓰고 선한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속에 평안하지 않다는 거예요. 부족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셨던 유명한 말씀이 있죠.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러지 않습니까? 결국 이 말은 이 청년을 심각하게 고민하게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재물이 많았으니까요.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갔던 이 청년은 돌아왔는지 안 돌아왔는지가 아직까지 행방이 묘연합니다. 어쩌면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 선한 일을 해야지 라고 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알게 됩니다. 아, 이거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선한 일을 하려고 시작했다가 악하게 되어지는 경우를 우리는 수도 없이 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예수님 또한 마찬가지였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스스로도 그렇게 얘기하신다고요. 나는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예수님조차도 자기 스스로 선한 일을 한다고 하신 게 아니에요. 오히려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아들이 보지 못하고는 아무것도 못한다. 그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니 나도 일한다. 오직 기준은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사람의 일이 아니라. 베드로를 향하여서도 하셨던 말씀이 네가 사람의 일만 생각하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는구나. 이거였습니다. 여러분, 일이 문제가 아니에요.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가 문제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런 모든 일들이 바라기는 주님과 함께하는 일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선하게 하시는 역사가 우리 모든 일들 가운데 있어지는 은총이 있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말씀하신 주님. 아침부터 저녁까지 수고하고 분주하고 애씁니다. 특히 이 주일이면 더욱 분주해지고 바빠지는 경우가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에 까먹지 않도록 주의 성령을 부으시고 은혜를 더하셔서 우리는 할 수 없는 이 선한 일 믿음으로 이루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